자, 우리 말씀 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보셔야 돼요. 제가 요약해서 1, 2, 3, 5, 6절 해놨으니까요.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록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6월 마지막인데 3월 말 정도에서도 그 큐티 신명기를 시작을 했었죠. 그런 큐티.
그래서 3월 말, 4월 말, 5월 말, 6월 말 3달간 여러분들이 신명기 34장인데 큐티가 6월 22일 날 신명기가 완전히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신명기는 구약 중에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종합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신앙의 핵심이 모세의 설교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는데 그 40년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이걸 총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세가 마지막 명령, 설교, 교훈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꼭 정리를 해주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걸 우리가 나눕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 아라바 광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있고 요단강이 있으면 그 요단강 바로 건너편 거기에 지금 산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장소에서 한 2개월 머물러요.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3절에 보면 40째 해, 즉 40년 되던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이 딱 지난 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또 설교를 들어서 성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절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를 하세요.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표현을 하면 다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즉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생명을 주고 영원토록 너를 내 자녀로 삼아서 살 것이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걸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구약의 때는 무서운 하나님, 불꽃으로 천둥 번개 우레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아니 우리 죽겠으니 모세 당신이 혼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다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그 바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도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만 너희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희들과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정말 압축된 말이에요. 그래놓고 6장 24절로 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항상 복을 누리게. 그러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경험 이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토록, 이 항상이라는 건 영원토록까지 가는 거죠.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만 아니라 내 자손 후손에게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삼가 지키면 너희의 의로움이다. 그래놓고 7장 9절로 와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기는 항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힐 때는 내가 참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하든 잡다한 신, 사람들이 만든 신, 물론 사단 마귀 귀신들 그쪽 무리죠. 많이 있지만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부도 없이 100% 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걸 하나님은 천대까지, 꼭 천대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해가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항상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언약이고 약속이죠. 나는 지킨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럴 경우에 그게 항상 있어요. 이제 그걸 나열해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 이제 쭉 뛰어서 26장 17절로 오면 또 이렇게 다시 요약을 해요.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27절 26장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정하고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언서에도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가 물론 은혜, 사랑, 생명 뭐 좋죠. 그 중에서는 인정이라는 단어도 제가 굉장히 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과연 네가 주의 종으로 인정을 받겠냐? 네가 성도로 인정을 받겠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겠냐? 진짜 우리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진짜 네가 하나님으로 네 심령 속에 계시는 그분을 네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느냐? 이거죠.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들으리라. 네가 확언하였고, 그러니까 언약에서 약속한 거죠.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하면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다. 보배와 같은 아주 귀하게 정말 여기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19절에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겠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로 삼겠다.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자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그래놓고 여러분 28장 넘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축복장 28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순종에 따른 복이 먼저 나오고 그것만 나왔으면 좋은데 15절부터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나오는데 순종에 따른 복은 14절에 딱 요약을 해놨고 그 다음에 불순종에 따른 복을 무려 54절을 쭉 나열을 해요. 4배 정도. 축복보다 4배 정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틀림없이 너희들 먹고 배부리고 좀 살만하면 틀림없이 너 우상 숭배한다. 세상 바라본다. 나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중심이 떠난다. 너희는 믿는다고 만족하지만 너는 네 기준에 못 미칠 거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될 때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쭉 나열을 하죠. 1절에 네가 삼가 듣고 명령을 직접 행하면 조건이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3절부터 좀 나열을 하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네 자녀, 네 모든 소산 네가 정말 들어와도 나가도 모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너희를 정말 침해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고 8절에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고 많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10절에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지킨다는 것이죠. 12절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 보고 보물 창고를 여셔서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꾸어줄지라도 절대로 너는 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풍성한 복을 주는 거죠. 13절 네가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할 것이다. 네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15절부터 정말 우리가 꼭 안 해야 될, 받지 않아야 될 그런 저주. 거기는 질병도 들어가고 전염병도 들어가고 또는 이웃나라의 침범도 들어가고 노예가 되는 거, 다 잃어버리는 거, 다
그게 이제 다 나열을 쭉 시켜놨죠. 그래놓고 29장에 다시 언약 체결을 하는 의식을 가져요. 언약 체결은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했어요. 그런데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60만 그 장정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칼렙만 남고 또 물론 모세 남았고. 그래서 다시 언약 체결하는데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민족에게 확대시켜라. 전 민족,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13절에 29장 13절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런다. 이 언약을 하는 것은 친히 내가 네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다. 그래서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 살아있는 또 한 장정 60만 명 되죠. 한 200만 명 되겠죠. 뭐 그 이상 너희들만 이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있지 아니하는 네 후세대에게도 태어날 그 말이죠.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물론 이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니까 그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제 이게 예수님 시대 때 딱 바꿔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 영적 아브라함 후손들 그렇게 신약은 표현하니까 우리도 이 복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분이세요.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그는 성령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성령을 이제 죄사함의 확실한 그런 은혜를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가 사해지니까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신부는. 우리는 완전히 복받은 신약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신 네가 성전이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사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인 거죠. 그래놓고 이제 오늘 30절로 왔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30절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네 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이고 그런데 만약에 떠나면 너는 이제 국물도 없고 콩물도 없다. 나는 말씀대로 신실하신 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삐뚤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줄을 아셔요. 그래서 염려한다. 계속 그 말씀을 8장에도 하시고 모세를 거기서 하죠. 네가 먹고 배부르면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30절 말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개 후에 순종에 따른 복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의미가 볼까요? 1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 그러니까 28장의 복을 다 진술했죠. 또 저주도 진술했죠. 15절부터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고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놓으셨고 말씀 우리 앞에 놓았으니 우리가 이걸 택하느냐 저걸 택하느냐 그게 이제 30장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런데 쫓겨갔어요. 하나님이 택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땅을 너희 도저히 죄를 진 백성에게는 내가 이 택한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죄에 있는 백성은 내가 놔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 쫓아낼 거예요. 잡아가버리잖아요. 아수르가 잡아가버리고 바벨론이 와서 다 성전 무너뜨려버리고 다 완전히 노예로 만들고 다 잡아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무슨 노래인가 그 노래가요. 다다다다다다 그 노래가요. 바벨론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됐는데 못 섬겼다. 그걸 회상하면서 부른 노래도 가사 자체가. 그래서 그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렇게 됐잖아요. 이 일이 뭐예요? 쫓겨간 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일, 하나님께 매맞은 일, 징계받은 일이 기억나거든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가 그렇게 깨달아지거든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거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택한 백성인데 절대 망할 일이 없는 백성인데 우리가 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민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잡혀와서 생사를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지? 왜 그러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구나. 하셨지. 그때 하셨었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다 하셨지. 맞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한 발짝은 하나님, 한 발짝은 이방인 섬기는 우상, 이렇게 우리가 살았어.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데 한 발짝은 예수, 한 발짝은 세상,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절대로 금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을 섬긴 척 외식과 의식만 있었지 실제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방나라 우상, 나를 위하여 살고 세상을 위하여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깨닫거든. 첫째는 깨달아야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 잘 아시죠?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엉뚱한 길을 가도 나 괜찮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29장 19절을 한번 봐보세요. 29장 19절 18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 여자, 가족, 지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일단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떠났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거룩함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악한 마음, 악한 신앙심을 있는 거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너 그러다 안 된다. 너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 너는 이방 나라 민족과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달라. 너는 근본부터 네 신분이 다르다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나 괜찮아.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나 괜찮아. 안 망해.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근데 진짜 망해버렸어. 진짜 평안을 뺏겨버렸어. 그게 깨달아지거든. 생각나거든.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야죠. 돌아와. 있을 자리에, 있을 심령에, 있을 거룩함에, 있을 말씀 안에, 우리는 예수와 성령과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죠. 돌아와야 돼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왔다,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됐다, 그 말은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그게 완성이죠. 사실은 오면 잘못했네 깨닫고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근본적인 돌아옴이 없다면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열매가 없는 거죠. 청종하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섬길 때 섬기고 정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해서 그대로 선택해서 살고, 그렇게 네가 살면, 청종하면, 듣고 따라간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따라가면, 그대로 살면. 3절 이제 하나님이 배우실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떤 마음일까요? 징계해야 됐던 마음, 공의대로 정말 매를 때렸던 마음, 이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기 자녀를 내쫓았어요. 그 혹독한 훈련소 연단자리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고생하고 정말 이게 짠하잖아요.
마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언제나 내가 저것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딱 돌아오거든요. 깨닫거든요. 하나님을 듣는 백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또 단 하나가 긍휼입니다. 긍휼. 오늘도 우리가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 죄사함을 간청했죠.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뭐 자격이 돼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도 은혜가 필요해요.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자녀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졌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나 정말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내 마음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푸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겸손한 심령이에요. 긍휼히 여기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으니까 뭐예요? 첫 번째 해준 게 회복이죠.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게 회복이잖아요. 회복. 그래서 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 끝에 여호와께서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저는 여기에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니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다 잃어버렸잖아요. 옛날 풍성한 거, 평안, 형통, 그 다음에 뭐 좋아했던 거, 복을 누렸던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다 찾아준 거예요. 근데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한다. 아니 잘못해가지고 쫓겨가서 미운데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네가 고생했으니 그리고 꼭 돌아왔으니 내가 정말 애가 탔었다. 내가 너를 더 주고 싶다는 게 지금 이 하나님의 심령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불쌍히요. 더 번성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힘이 돼요. 여기 보면 내가 그냥 잘못했어도 잠시 떠났어도 자빠졌어도 실족했어도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 이런 빛나게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여기사 그래 내가 네 마음 충분히 받는다. 보건성을 위해서 그걸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좋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그래서 자비와 인내를 찬송하죠. 항상 시편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을 찬송하죠. 우리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차라리 하나만 2개 사람에 비해서 우리 서로 저 사람 하나 했네 나는 기껏해야 2개 했는데 하나님은 100개 200개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기에 에베소서 2장 20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내용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보다 훨씬 좋은 게 뭐예요? 그 성숙한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을 주시고 정말 순종할 힘을 주시고 겸손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정말 투자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세요. 오묘미 이쁜 그 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리는 기껏해야 내 먹고 사는 거 기껏해야 뭐 조금 누릴 거 기껏해야 남보다 좀 나은 하나님은 그런 이 온 천하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주관자세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주실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6절이요.
자, 첫 번째는 저는 긍휼히 여기시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짠하게 여겨서 더 형통하게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런 거. 마음의 할례. 우리는 이제 세례죠. 마음. 그러니까 우리 표피의 가죽을 빼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그 껍질을 다 벗겨요. 세상 것, 내 자아,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거를 다 벗겨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은혜 주시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유효하구나. 내가 아무리 이 세상 것 누려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건 다 헛것이고 불타버릴 것이고 그때뿐이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주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되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든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놓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기에 나오신 줄 정말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을 제가 절대 질책하거나 잘못되거나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상황에 따라서 요즘에 직장에서 일부러 막 못 나가게 하잖아요. 큰일 나가면 걸려서 오면 끝이야. 그러면서 협박하고 또 주의를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 학교, 직장인들에서는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그런 분도 계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중심. 만약에 지금 그게 계시고 듣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최소한 옷을 단정히 입으시고 잠옷 입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심정으로. 거기가 교회다. 공동체는 없지만 하나님의 재단이다. 텔레비가 재단일 수도 있고 핸드폰이 재단이 될 수 있죠. 화면을 보니까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하니까 단정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메시지를 듣고 누워서나 나 예배 봤어 그런 심정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한번 와서 드리시잖아요. 주일원금이라도 그거 봉투에 딱 담아서 다 나중에 보따리에 싸가지고 교회 올 때 드리면 그게 진짜 예배죠. 어디서 드리든 하나님 그 모습을 뻔히 보고 계시잖아요. 물질까지. 하나님 이것도 물질입니다. 주일원금입니다. 1,000원짜리지만 5,000원짜리지만 10,000원짜리지만 이거 교회 공동체에 지금 못 드리고 나중에 갈 때 하나님 이거 못 주고 하나님 겁니다. 너희야 이게 진짜 마음과 모든 걸 인정하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 나온 기간만큼 다 하나님 것 다 안 드리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고민해봤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리고 뭐가 나와요 나중에? 우리 여러분 믿음의 끝이 형통입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성공입니까? 여기도 나오죠. 생명을 얻게 하실 거죠. 생명이에요, 생명.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성경의 생명이거든요. 우리 생명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생명이 있죠. 육체를 가졌으니까. 영혼이 함께 있어서 생명이 있죠. 우리 죽는 날, 그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는 거죠. 낙원과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품에 안겨야 그게 영원한 영생 복락이지. 지옥불에 가서, 유황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고통받고 있으면 그게 생명입니다.
차라리 세상에 안테나하고 안 남게 낫죠.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타지도 않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설령 고생하고 핍박하고 못 살아도 그 생명이, 그래서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그래놓고 9절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규례를 짓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에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 기뻐하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집 나갔는데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니까 당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문 열고 행이라도 돌아갈까 봐, 그리고 불 켜놓고 이제 나오나 제대로 나 빨리 있는데 미리 알아보고 뛰어가잖아요. 그런 심정, 기뻐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물론 예배고 기도지만 회개. 회개 하나만 잘해도 정말 인생 축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하지 못했어도 이 모든 죄를 항상 씻어놔. 하나님 앞에 딱 대면했을 때, 네가 공로는 없지만 이 모든 죄를 해결했구나. 내 나라 들어오구나. 여러분, 공로는 일단 하나님 문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계산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죄가 다 널브러져 있는데 나 하나님 이만큼 했어요, 나 잘한 것만 딱 가져가면 이건 정말 극히 위험한 거예요. 들어왔을 때 이제는 네 상급을 한번 헤아려보자.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그러면서 면류관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해요. 정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여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게 최고의 복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시고 오늘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몸에 내 새끼 돌아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야 소잡아라, 그 다음에 팔가락지 끼워라, 물 끼워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심정.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신명기 15장 30장 15절에 가면 결론을 맺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도 사망이 있고 화가 있어요. 택한 백성에게도 사망과 화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결론이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16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이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20절에도 또 한 번 하죠. 19절,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화를 저주로만 바꿔주죠. 네 앞에 무엇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쪽 택해라.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제 죽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해요.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29절이에요. 33장 29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거 마지막 마디 하고 죽어요. 이 모세의 심령이, 저도 여기까지 따라가지 못하지만 저도 항상 이런 심령이에요.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할까. 나는 모세의 심정을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예요. 이 세상 걸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고 여러분 그거 위축되지 말아요. 정말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여러분들 복받은 자예요. 행복한 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와, 그래서 그렇구나. 그 세상 눈물 슬픔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육체가 이제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영원한 영생체인 부활의 몸을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총기 속에 살게 되는 행복한 자죠. 그래서 그 초대교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지킨 거예요.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 때문에 신앙을 잃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거 핑계대고 세상 나간다? 정말 복을 잃어버립니다. 솔로 발로 차버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확률과 상관을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권면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 지키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걸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한 자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네 영광의 칼이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인도하신 자잖아요.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세상 것, 세상을 이길 힘이 이게 믿음이죠.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 있는 자가 이기는 거죠.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회개했다는 순종이고, 저도 수시로 회개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하죠. 수시로 깨달으면 말 한마디 내가 거칠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실수했어요. 항상 듣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네가 인정하는구나. 나를 용서해 줄 자가 난 줄 네가 아는구나. 네가 살길을 그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크게 넘어질 수도 있고 작게 넘어질 수도 완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올 때에 두 가지 뭐죠? 긍휼을 베푸사, 또 하나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일평생 동안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 2절